우리 츠노벨리 믿음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2차 대전을 예견하고 불란서에서 독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독일과 접경 지역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지를 구축하면서 많은 돈을 썼던 것. 그 당시에 전쟁부 장관 이름이 마지노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앙드레 마지노. 그래서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지는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은 그쪽으로 오지 않고 벨기에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프랑스를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가 자기네 땅에 많은 고대 건축물들과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하고 그렇게 손을 들고 항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만 마지노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고 달러의 보유량이 마지노선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IMF 금융위기를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러 보유량도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더 이상 나라가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감정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건드릴 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외모를 비하하거나 혹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 건들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러느냐 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있습니까? 더 이상 신앙적인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선, 그것을 저는 지금 신앙의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교회를 몇 년만 다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새 친구와 더불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것을 다니엘과 그 새 친구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월달에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표 다시 기본으로의 지금 4월달은 제가 여러분들 신앙의 건강성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재어본다.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신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그 건강성의 문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신앙의 마지노선은 어떤 것이냐, 내 신앙의 마지노선 정말 나는 이걸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처음에 사울왕 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넘어가서 르호보암 때에 넘어가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북쪽은 10지파를 가진 여로보암의 나라가 되고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쪽은 2지파가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유다, 유대 이렇게 부르지요.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친애국파였던 이 여호와김이 애국과 손을 잡고 있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BC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항복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 4명만 잡혀갔겠습니까? 왕족과 귀족에서 인물 좋고 똑똑한 아이들 전부 다 잡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가서 노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왕립 청소년 아카데미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는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왕이 먹는 포도주를 이 친구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서글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창씨 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혹시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복식이 바뀌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에게 제공되는 그 음식이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관장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9절은 우리가 다 읽었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열흘 동안 식물을 먹어라, 채식을 먹어라.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한번 보자. 너희의 모습이 준수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물론 이 일은 나도 왕 앞에 목이 걸린 일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것을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식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 그러면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요, 이름을 바꿔 창씨 계명을 하라고? 저는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고 다른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식을 바꾸고 옷 스타일, 머리 스타일, 아니 그거는 왜 참고 지금 와서 이 친구들은 왜 음식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고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고기는 우상에게 한번 드렸다가 자기들에게 제공됐다고 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채소는 우상에게 안 바쳤다는 그런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땅, 바벨론은 마루뚝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땅에서 난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음식들인데 왜 이거는 되고 왜 저거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열흘간 고기를 안 먹었다고 채식을 했더니 그들의 모습이 준수하게 보였다, 광채가 났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토를 잡자면 여러분 좀 슬림해졌겠죠.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여러분, 제 얼굴을 한 번 더 유심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는요, 이 턱선으로 종이를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웃음은 지금 비웃음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고 개인 면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턱선이 옛날에는 그래도 날카로운 턱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살이 쪄서 배가 나오고 지금은 얼굴이 과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요. 다니엘도 세 친구도 뜻을 정해서 열흘을 채식을 했을 때 혈색이 좋아지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살이 빠졌을 수 있어요. 슬림해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느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열흘 정도는 여러분들도 굶어 보셨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이들은 왜 이 음식에서 뜻을 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2600년 전 사람들이라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한 저희가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주변에서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핍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일날 내무반 청소를 해야 되는데 꼭 예수 믿는 애들은 어느샌가 빠져나가가지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그 문제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빠따를 맞은 그러한 일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대 중대 회식에서 그 고참들이 주는 술을 안 먹으려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괴롭히는 고참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기수가 전부 다 매를 맞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군사 문화가 사회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직장에서도 술을 안 먹으면 대단히 힘든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사는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 너 두고 보자. 술자리만 가면 옆에 앉혀놓고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예전에 꽤 많았습니다.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군대에서 고문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동기들이 전부 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삐딱선을 가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또 다른 사회 속에서의 약 10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의 아들이었고요. 그 선교사가 제가 살았던 중국 천진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면서 그 대학을 다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프랑스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 100m 달리기 선수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영국에서 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도보 해협을 지나서 프랑스로 가는데요. 그들이 배에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경기 일정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100m 주전 선수인데 그만 자기가 뛰어야 되는 그 날은 언제였느냐?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뛰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어요.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발칵 뒤집혔고요. 영국의 모든 매체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가서 지금 운동을 하는데 주일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주일날 자기의 경기를 포기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는 400m 경기가 있었는데 뛰기로 했던 선수가 이 친구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400m 경주에서 참가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 이제 실화였고, 그것을 다시 영화로 1981년도에 만든 영화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8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한 번은 추석날인데 주일인 거예요. 추석날 극장들이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일 때니까 이렇게 만화 영화가 열렸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겠다고 했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집에 가는 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영화관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주일날 1970년대 말입니다. 주일날 음식점도 잘 안 갔습니다. 돈 쓰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형편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때로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래도 교제를 위해서 돈 쓰는 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군가는 예전에 마지노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진 부분도 우리의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몇몇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도대체 왜 그 음식 문제에서 뜻을 정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 문제, 여러분 별것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는 아니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입니다.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그것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것이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쟁에 망하면 사람이 죽고 민족이 멸망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이 땅을 넘겨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힘과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이 땅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땅의 말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까지도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강대국의 그 힘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역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독교적인 낙관적 미래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자기들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죠.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왕립 청소년 아카데미에 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놓고 이들을 잘 키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바벨론 전역에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3년일까요? 3년쯤 되면 그 나라 말, 그 나라 학문 어느 정도 배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바벨론 왕과 바벨론 사람의 자신감이 그 3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3년만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면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의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느냐 할 때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사람으로 만드는데 3년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 3년이라고 하는 거죠. 3년만 나에게 달아. 그러면 내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바벨론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 살 것이냐, 신앙이 없는 미국에서 살 것이냐, 어느 곳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를 선택할까요? 질문이 좀 잔인한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단 3일 게임과 와이파이가 없고 핸드폰이 없는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 수련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3일 집에서 지낼 것이냐, 게임하고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숙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한번 자녀에게 물어봐 주세요. 2600년 전에 3년이면 저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튜브도 넘쳐나고 눈만 뜨면 게임도 할 수 있는 이곳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냐? 아니,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감사 찬양입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었던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이 몇 개나 왔는가, 그거를 보는 것이 여러분의 첫 움직임이냐, 그것을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붙잡혀온 이 나이는 15살 나이쯤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과 탈무드 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줄줄줄줄 외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녁에 잘 때는 엄마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요. 탈무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적 백그라운드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들 안에서 그것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광고 드렸지만 3명의 아이들이 다음 주에 지방에서 하는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고요. 다 외웠어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주만 빼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지난 수요일만 빼고 제가 매주 여기 기도회 시간을 마치면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놓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는요, 이 아이들이 다니엘이고 이 아이들이 느헤미야고 이 아이들이 에스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 뜻을 다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외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거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기독교 운동 중에 414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사탄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해도 암송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3년이면 내가 그 아이들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음식을 거부한 이 사건은 뭐냐?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였습니다. 반항할 수 없고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힘들이 외압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음식에 대한 뜻을 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단지 주일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장년부 어르신들에게도 뜻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 여러분들 어디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뭘 물어도 애매하게 대답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햄릿 증후군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메이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비 제네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거에도 확실한 답을 안 해요. 그래야지 나도 피해갈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주인으로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말로만은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에는 탄식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했던 이 사건, 정말 미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 나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세상이 와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드러내놓고 살기로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구체적인 그 답, 행동 강령 하나하나를 주려고 이 자리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인정할 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여전히 고백하는 내 신앙의 마지노선에 우리는 서서 죽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봤던 시입니다. 유치원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깃발이라고 하는 시죠.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자의 손수건. 저는 뒤에 다른 부분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깃발은 그저 바람 부는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거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의 나이 15살, 저는 무엇을 결정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5살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저는 교회가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그때는 놀았습니다. 아무도 저희 집에 신방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저를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끌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라서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를 다시 갔고, 저는 그 해 여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음에 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주셨는데, 물론 저는 어머님하고만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지만 저는 내 인생에 신앙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그때 가장 어려웠던 헌금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1조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몇백 원, 매주 헌금을 해도 몇백 원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재밌는 거를 사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럴 만한 돈도 아쉬웠을 때에 저는 그거를 포기하고 그 몇백 원씩을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신앙의 뜻을 정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2024년 4월 28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어떤 분에게는 성경을 하루 3장 읽는 것이 여러분의 뜻일 수 있고요. 기도 생활을 오래 쉬고 계시던 분은 하루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결심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결심해 보지 않겠습니까?